생각할 부분들 여지들은 많습니다. 맞는데 이 본문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읽는데, 예, 문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이 성경 본문의 그 문자적 표현해 놓은 사실들이, 예, 사실은 그 이상의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옛날에 만들어져서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설명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 좀 이 세상 심판이, 예,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데, 사실 이 세상도 반드시 한번 심판은 거쳐서 거쳐야 되는 거, 심판이 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거치고 나서 새로운 세계로 이제 그 재창조라 하죠. 새로운 세계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내는. 그래서 이걸 뭐라 해야 될, 탈바꿈 한다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내실 때가 올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세상 속에 성경에 이제 옛 그 구약의 이스라엘 심판은 상징이다. 뭐냐, 이 세상의 심판이 또 상징이다. 죄악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죄악에 빠진 이 세상도 역시 한번 심판을 거칠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새로 시작할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때는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 형태로 하나님께서 새로 이제 만들어 보여내시겠죠. 그래서 재창조가 그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요즘 이미 시작됐고 아직은 완성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미와 아직, 이렇게 신학자들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달리 표현해서 믿음으로 이미와 아직 하는 거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을 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또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다가 믿음을 가미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이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이루어 내실 것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완성시켜 내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에 이미 참 완성하셨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두 가지 다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또 고집을 하고 막 이게 사는 이것도 이제 좀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뭐 저렇게도 말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 마지막 심판 이야기 하지만은 여기 말하는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이 주 70년 예루살렘 심판하실 때 그때를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 이제 잘 살펴가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오늘 11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까지.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점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리킬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율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무리로 연단되며 무리하는 말이 사실은 여기는 안 들어가도 되는 쇠폐하여 연단되며 이래 읽을 수도 있는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 된뒤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서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범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옛날 사건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 사건들이었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를 하며 또 생각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카기도 하고 그냥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설명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8절에 이게 북방왕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북방왕은 내나 에피파네스죠.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수리아 왕이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의 마음이 거룩한 언약을 것을 행할 것이며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버리라고 사실은 계속 장려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화 정책을 썼어요. 헬라화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식으로 헬라인들처럼 자기들처럼 막 그때 이미 그때 헬라 세계는 뭡니까? 운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고 격투기 뭐 금투사는 로마 시대 때 많이 그거 했지만은 사실 이 운동회가 서로 격투하고 하는 이런 거를 막 장려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방 행섭들이죠. 이방인들의 그 종교 그들이 이제 를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헬라화시키는 작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제 이게 이런 한 일을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남방 치러 내려왔다가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간 걸 28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은 안디오쿠스 4세가 2차로 애굽을 이제 원정을 시도를 하는데 이때 뭐냐면은 애굽 환대에 막혀서 좌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정한 기간이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남방은 애굽이죠. 이럴 것이나 이번에 그 점만 못하리니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제 이를 방해했느냐 하면 기띔, 기띔은 여기서 이제 로마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세력이 로마가 이걸 막았어요. 막고 그래 해서 이제 더 이상 물러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 4세는 이제 그 사이프러스 요새 말하면 사이프러스 하죠. 그 섬을 점령도 하고 또 애굽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군을 했어요. 했지만은 로마가 막아서기 때문에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0절 이하에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안디오쿠스 4세가 로마 원정에 기쁨의 배들이 일어나서 그를 칠 것입니다. 일어났으니까 낙심하고 돌아가며 이렇게 했죠.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분풀을 해. 성이 억지로 났어. 성미라 할까 화가 억지로 났어.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보복하는 식으로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여기 이제 언약을 배반하고 버린 자들이 또 그 사람에 함께 참여해 가지고 그를 도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아마도 이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짓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분이 이제 나누어지는 일이 발생하죠. 배반해 가지고 적을 도우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 반면에 이제 여전히 그냥 그렇지는 아니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이래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거룩한 언약을 한했다 이렇게 하는데 한했다는 말은 저주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노했다 할 수도 있고 한데 참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교화 되니까 뭐 외국 이교인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옛날의 말씀, 십계명 중심으로 가르침 이런 걸 아주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싫어하고 이런 이제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의 태도를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에피파네스가 이게 유대인들, 유대 성소를 모욕하고 하는 일을 참여해 가지고 함께 도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 중에 군대는 그의 명령을 따라서 서서 성소 요새를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죠. 성소 곧 요새를 더럽혔다 했는데 여기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들 곧 우상들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4세 군대는 성전 남쪽에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리고 제사를 폐했습니다. 또 주피터 신상을 성전에 갖다 세웠어요. 이런 일은 사실은 에피파네스도 이래 했고 신약 주 70년에 로마가 성전을
예루살렘 점령할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돼, 비슷한 일이 거의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은 언약을 배반하고 행하는 자들을 괴율로 타락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유대인 중에서 헬라화 되어서 헬라의 그 풍습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빼어서 더욱 아마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버리고 비교적인 행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오쿠스 4세가 이런 유대인들을 꿰어서 헬라화 정책을 더 가속화시켰던 것을 아마 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중에서는 또 이제 하나님 용맹해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 된다, 유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스럽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헬라화 운동에 그 저항을 했던 사람 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인정된 일단의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같이 하시딤 경건주의를 주장하면서 했던 후에 바리새인들의 그 원조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용맹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살펴보면서 이런 독특한 특정주의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는 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것을 잘 깨닫고 알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고 율법을 또 가르치고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래 가르쳐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마 요새 말하면은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믿음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 자신이 그렇고 다니엘 친구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얼마 곧 막 투쟁을 했죠. 투쟁을 하고 그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치면은 아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마 여기에 가리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을 두고 이게 용맹을 바랄 것이다. 믿음을 지켜가는 그러한 것을 두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33절에서 35절 이 말씀은 좀 아주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좀 지혜로운 사람이 막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쇠폐하리라. 이 말은 가르치고 하는데 뭔가 잘 때가 뭐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그런 중에서 막 한없이 고통을 당하는 몰락 상태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4절에는 그들이 쇠폐할 때 도움을 좀 얻을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 괴율로 그들에게 진압할 것이다. 다시 이제 배반하고 다시 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이 사람들에게 또 소속할 수밖에 없는 어려우니까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다 싶어요. 그래서 그들과 친합해 가지고 또 그쪽에 너무 가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몇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연단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여기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33절부터 4절, 5절 이거는 그야말로 몰락한 그 상황 속에서 참 뒤죽박죽대가 우왕좌왕하고 백성들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현상은 뭐 항상 이럴 수밖에 없죠. 어느 시대든지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과거 일제 때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렇게 했고, 그래 끝까지 지키가 용기를 바라고 도망다니면서 이랬던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또 이래 이제 그 신사참배 그냥 할 수밖에 없어서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이거는 역사 속에서 뭐 이 사람이 이렇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깨닫는 것으로 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이라는 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하는 걸 다시금 이제 되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36절에 45절, 아마 35절은 36절에서 45절은 안디오코스 4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사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지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이 항상 제일 겁나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 왜냐면은 이건 뭐 어떤 원칙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 뜻대로 해가며 스스로 높이 모든 신보다 크다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이건 뭡니까? 내가 최고 신이다 이 말이지. 내가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 현인 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 뒤에 학자들이 아마 붙였지 싶은데,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현인신, 신이 나타났다 이야기거든. 그래서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렇게 그 말을 갖다 붙여서 이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현인, 자기 스스로가 현인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현인신, 나는 신이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뭡니까? 그 3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며, 그 열조의 예전 신들의 신 믿는 거 딱 하는 것도 별로 아마 생각지도 안 해하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아마 이거는 뭐 여자들의 그 사모한다. 아마 이거는 그 창세기를 좀 상징도 연상시켜 주기도 하는데요. 뭡니까? 여자가 남자를 사모한다 하듯이 그런 류의 그를 아마 생각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사모, 그러니까 여자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아무 신인지 돌아보지 않을 것이나, 대신에 뭐냐? 세력의 신을 공격할 것이다. 세력을 신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력, 우제기나 점령하고 정복하고 이기고 첩부수고. 그래서 사실 여기 세력의 신이라는 이 말은, 신이라는 세력의 신, 세력이라는 말은 요새들의 신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복하고 요새들을 첩부수고 정복하는 이것을 자기 어떤 그 살아가는 목표로 삼았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 이게 참 이런 사람 참 무섭죠. 그래서 또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며, 그 다른 신을 이제 데려가면서 자기가 정복하고 하는 이 일에 도움이 되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는 39절에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아마 여기 이방신을 힘입으면 이제 전쟁의 신 이런 걸 아마 섬기는지 모르겠는데, 주피터를 섬기는지 제우스도 섬기고 주피터 제우스도 섬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열조가 알지 못한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할 것이요. 이제 39절이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이 사람한테 이제 좀 뭘 잘한다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인정해 주고 이러면은 뭡니까? 영광을 더해 줬어요.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 또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래서 사실 이런 실제 일에 했다고요. 자기 그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땅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주변 여러 사람들이 에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참 이래 하는 일은 참 잘 없거든요. 잘 없는데 이 참 독특한 그 아마 자기 정복하는 그걸 위해서 오로지 이런 일을 아마 하나의 방편으로서 사용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고 다시 이제 그 애굽이 그를 치러 왔다고 말이죠. 왔는데 북방 안디오고스 사세가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리바람처럼 마주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서 이때 또 전쟁을 벌인 거지. 참 이런 거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그 전쟁이 힘 있는 사람 왕이라 하면은 낙한 작은 나라 저 또 내가 쳐서 내가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래서 때마다 이 전쟁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이게 축구하면은 전쟁하기 힘들면은 또 쉬었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날씨가 풀리고 나면 또 전쟁하러 나서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러면서 41절에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땅을 이야기하니까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모압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제 너무나 그 정확한 예언이에요. 그가 또 42절에는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서남북에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여기 이제 소문이 파르티아, 아르메니아가 요새도 아르메니아 북하죠. 파르티아 지방과 아르메니아 지방에 있던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서 고민을 하고 가다가 또 분노해서 막 도륙을 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 유대인들 이막 도륙의 대상은 여기는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도륙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이제 그가 어디 있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 바다와 이건 바다는 어느 바다냐 하면은 지금 지중해 그 이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예루살렘 사이에 가운데 여기다 이제 그 자기 군대를 두고 진을 친 거지. 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완전히 황폐시키려고 하다가 여기에 하나님이 그를 쳤어요. 그래서 거룩한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사세가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끝이 나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사건 이후에 이 수리아가 어떻게 되냐?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는 오래 가지 못했어. 39년 만에 망했어요. 그 얼마나 있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망하고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자라오기 시작해 성장한 로마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전 64년에 에피파네스가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나니까 이제 로마가 더 큰 나라로 이제 그 성장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로마가 사방에 여러 곳을 지금 이제 로마가 치고 확장해 가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되어 갔는데 이때 이제 에피파네스가 죽고 나서는 이 나라가 서서히 망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 세계를 언제 들어가서 저걸 또 점령을 할까? 로마는 자꾸 이제 이래 뭐라고 봅니까? 그 상황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 막 유대인들이 막 저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왕실에서 통치하는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저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를 스스로 불러들이게 됐어요. 로마가 와가 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달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로마가 들어오게 된 것이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예루살렘 들어와서 군대를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지배를 받아서 로마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 속에 이제 예루살렘이 편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로마 어,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런 중에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기는 한데 그래도 이 안에서 온갖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그야말로 바리새인들 사도개인 또 뭡니까 열심당 근데 열심당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뭡니까 어 그야말로 요새 이제처럼 요새보다 더 심한 근데 헬라화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막 예루살렘 성 안에 돌아다니고 이래서 하면서 유혹을 하고 이러다가 또 저끼리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서로 이제 말하자면 어, 평화를 추구한다 싶으면 열심당은 전쟁해가지고 열심히 하든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싸워서 전쟁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중에는 또 그래 하지 말고 우리 좀 평화를 추구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처단을 하고 그래 자기들끼리만 죽이는 일들이 엄청 벌어지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사실은 예루살렘이 망하기까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는 거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까지 연결해서 유대인의 멸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것과 더불어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보태어서 이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이제 이 다니엘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이 11장은 역사가 그 당시 일어났던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눈으로 보고 사실은 본 사람이 기록을 한 것 같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봐도 우리가 다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마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보고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이런 정확한 기록이 사실 이게 11장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언이 맞느냐? 예언이 맞느냐? 다니엘서가 예언이 맞느냐? 그래 이제 이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런 예언이 어디 있을 수가 있노? 이런 이야기하죠. 그걸 어떻게 가능하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의 일을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셔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보여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스크린으로 보듯이 요새 우리 영화로 스크린으로 보듯이 그렇게 싹 이렇게 다 보여주셨겠다. 실제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게 만들어주느냐 할래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는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그게 기억되도록 만들시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보여줬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니엘이 말하는 이런 예언과 같은 이런 일들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래 믿어져요.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조금 이래 경험을 한 걸 이래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있겠구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이래, 이거하고는 다르지만은 이래 살면서 이래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특별히 이런 개입을 하셔서 할 때는 이런 게 일어나더라고. 일어난 걸 약간 이래 맛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옛날에 했던 이 다니엘의 이런 예언도 얼마든지 가능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셨어. 그래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환상, 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그가 꿨던 꿈, 이거는 단순한 사람의 꿈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며 어떻게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을 것인지,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내 가지고 분발해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도 어떤 고통을 얼마나 겪을지, 이런 중에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냐, 몰락하고 멸망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새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이거를 다니엘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가르치던 것, 이것이 다니엘이 본 다니엘서의 내용이고, 또 여기 그런 형태로 본 것을 아마 기록한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하면서 아마 11장 오늘 이 부분을 가져가셔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본문하고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실 사역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 중에 빠져서 고뇌하며 고통당하면서, 그런 중에서 또 힘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래도 다시 시험을 받고 새롭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런 고통 속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